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오예배로 함께 하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식구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또 손가락으로 하트 하시면서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또 감사드리며 우리 또 감사 찬양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릴 때는 우리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비준비하시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모든 식구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지내며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주신 3대 비전을 따라 신앙을 전수하게 하시고 배가 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의 나눔과 교제가 넘치어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져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모든 식구들이 평생토록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모든 목회와 목양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식구님들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올해 300명의 영혼 전도를 목표로 온 식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길 기대합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의 자리가 비어져감에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그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구루터기 신앙을 저희들이 닮아가길 원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더 오랜 시간을 기도의 동역자로 신앙의 멘토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0월에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게 하시고 더 넉넉한 인심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주소서.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현장에서 힘을 잃지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가 되어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사상교회 식구님들이 더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 앞에서 기쁜 춤을 추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직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이 전도 회원들의 찬송을 들으니 오늘은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차신지. 젊은이들이 저렇게 힘차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10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장래가 생기면 유족들은 굉장히 당황해하시고 정신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부목사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목사도 정신이 없습니다. 갑자기 일정이 없는 장래가 갑자기 생기면 심히 당황이 됩니다.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랬고, 이번 주는 장래가 있으면 안 되는데 장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개인적인 입장으로 우리 어르신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건강하시고 돌아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구 증가율도 얼마 안 되니까 출산율이 좀 증가되면 좀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제가 전환당번이라서 말씀을 전합니다만 횡설수설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바라보시고 믿음의 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1963년 11월 22일 유명한 극작가 데이비드 로치라는 사람이 극장에 앉아서 자기가 창작한 그 작품을 감상하는 중이었습니다. 연극 중간쯤에 주인공이 라디오를 켜서 지역 방송국 채널을 맞추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날 객석에 사람들이, 관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배우들은 열심히 대사를 하며 안무 동작을 정교하게 따라 움직였고 감정이입을 하며 연기에 몰입했습니다. 청중은 그 무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아주 집중하며 함께 작품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중요한 대목이 이르렀는데 주인공이 탁자 위에 라디오를 딸깍 켰습니다. 찌직 잡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지역 주파수의 채널을 맞추려고 다이얼을 돌리는 동안 귀에 익숙한 성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왔다 사라지고 요란한 음악이 쾅쾅 울리다 잠잠해지는 등 여러 가지 소리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잔뜩 경직된 아나운서의 급박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방금 전 텍사스 달라스
시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을 당해 서가셨습니다. 이 말이 금방 나오고 말았습니다. 무척 당황한 주인공은 재빨리 다이얼을 돌렸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생생한 실제 세계의 그 현실이 무대 위에서 작품을 하고 있는 그 가상의 공간에 비현실 세계를 뚫고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뭐 대통령이 죽었다고? 대통령이 서가했다고? 그러면서 관객은 웅성웅성했겠죠. 그 대목 이후로 연극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뒤에 더 하는 둥 마는 둥 했겠죠.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때로는 대본을 쓰고 각본을 쓰고 극적인 효과를 깃들여서 여러 가지 연기를 하듯이 작품을 하듯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현실이 그리고 또 그 가상의 공간 꾸며낸 이야기를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릴 만한 강력한 현실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정신을 깨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또 하나는 이 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와 결코 분리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철저히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세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과연 우리는 어떤 곳으로 보아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쉽게 평가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상들이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정치 외교적 상황과 특수한 사회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도 당연하고 의견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모든 시대를 꿰뚫어서 기준이 될 만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은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문제를 판단하는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인간 본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하루에 삼시세때 밥 먹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는 중대 일들은 대체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의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나침반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지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대에 대해서, 한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이 세대 속에서 눈과 귀를 열어야 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대를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심정은 그 세대가 지금 쉽게 말하면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의 핵심적인 문제, 즉 눈과 귀가 닫혀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언젠가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들이 도로가를 이래 달리면서 연습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을 덤프 트럭이 덮쳐서 그 금메달 유망주와 또 몇몇 선수가 크게 다치고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트럭 운전사는 뭐 하고 있었느냐?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으로 TV 드라마를 보고 있었답니다. 그 드라마의 눈과 귀가 다 빼앗긴 채 운전을 하다 보니 사고가 났고 심지어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는 줄도 한동안 몰랐다고 합니다.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안 좋은 상태 중에 가장 나쁜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범한 것일까요? 범죄한 상태일까요? 영적으로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일까요? 물론 죄악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눈과 귀를 완전히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제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만 있다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눈과 귀가 완전히 닫혀 있으니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세대는 눈과 귀가 닫혀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실 만큼 이러한 문제는 심각할 것입니다. 이런 패역한 시대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당연히 눈과 귀를 열어야 되겠죠. 여러분, 눈과 귀가 열려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는 우선 마음의 문을 열므로써 눈과 귀를 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네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들은 피리를 불어도 같이 놀지도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전혀 듣지 못하는 것처럼 맹숭하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노는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무슨 장애가 있는 것일까요? 설사 장애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귀신같이 눈치를 끌고 보는 것으로 그 상황을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귀가 너무도 밝아서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분위기까지 다 듣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상황은 지금 육체의 감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장애가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공감불능의 장애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의 그 육체의 감각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철저하게 닫혀 있어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적어도 최소한의 공감의 능력은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초등생이 횡단보도 건너건 중에 차에 치여 사망했다. 그러면 사회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흥분하면서 공감이 일어나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법을 만들고 규칙을 새롭게 합니다. 민식이법이 소위 그런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5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귀는 마음의 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열려 있으면 육신의 감각이 정상이 아니라 할지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청각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발달하고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기관이라고 하죠. 임종하기 직전에도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상황에도 청력은 살아있어서 주변에 사는 소리 다 듣고 있답니다. 마음만 있으면 인간은 그 대단한 기관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불신과 미움과 의심과 편견과 오해로 얽혀 있으면 아무리 바른 것을 보여주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시대 속에서 마음이 열려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이 성도의 생활의 우선순위입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상대방의 입장과 기분을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생활 중에 크고 작은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자라면서 지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했던 대로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피리를 불고 춤춘다는 것은 잔치하는 장면을 흉내내는 거죠.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는 것은 장례식을 흉내내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흉내냅니다. 그러한 행동은 인간의 심성 속에 본능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공감의 능력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고 인정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토크쇼
중에 뭐 김창옥 교수 토크쇼를 보면 그분이 늘 하는 말이 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공감입니다. 공감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삶은 그것이 부부의 사이든 연인의 사이든지 그 생활이 지옥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깊은 공감이 일어날 수 있다면 세상은 살만하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그 공감의 능력은 개발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사이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갖기가 쉬울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는 존재들이 성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며 우셨다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환호성을 지르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너도 오늘날 내가 이 성에 들어와서 임하는 이 평화를 너도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슬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서, 예수님의 정서를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기쁘고 잔치를 벌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감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에 여러분 가능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눈과 귀가 열려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세대를 향해서 보고 듣는 것에 아무런 장애 없이 공감의 능력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도의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세상의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책의 변화, 정권이 바뀌고 경제가, 사회 운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세상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는 인간의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도들의 그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세상의 변화를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서를 훈련합시다.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있는 하나님의 정서를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르겠습니다. 성도는 이 세대 중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부르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요한과 예수님 두 사람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궁극적인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은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수도 생활을 이어갔고 그의 제자들도 엄격한 훈련을 따라서 그의 스승을 따라서 아주 엄격하고 강인한 영성을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설을 쏟아부었습니다. 서슴지 않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끄집어내었습니다. 그의 강력한 메시지 앞에서 고관대작도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스타일은 달랐습니다. 대중 속으로 들어가셔서 대중들과 함께 어울리며 매우 친숙한 방식으로 대중들과 함께 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계셨던 자리는 잔치 자리였습니다. 함께 즐기고 함께 마시고 사람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초대하면 들어가셔서 함께 즐기셨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히 성향이 달랐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둘의 지향하는 바는 일치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것을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메시지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경우,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당신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불러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 3절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을 불렀다 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또 부르시고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선지자 보내시고 저런 선지자 보내시고 아주 무서운 교사를 보내시고 친절한 교사를 보내시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잠언 1장 23절 보시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혜를 주셔서 죄인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우리의 자기의 취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진리를 전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의 자기 모순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은 금욕의 훈련을 했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 귀신 들렸어, 미쳤어 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요한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스타일은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처럼 함께 먹고 즐기며 잔치한 분위기가 좀 세속적이라고 느낀다면 세례 요한처럼 엄격한 선생의 말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거부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틀렸고 그러면서 자기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취향이란 핑계 속에 그들의 불신을 교묘히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죠. 심지어 교인들에게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의 대표적 인물인 길선주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다 목사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만 가르치면 교인들은 완고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예화를 많이 하면 교인들은 만담 같다고 한다. 신학적으로 설교하면 교인들은 신령치 못하다고 한다. 학설을 소개하면 교인들은 말하기를 아는 채 한다고 한다. 설교를 되는 대로 하면 교인들은 말하기를 무식하다고 한다. 목사가 인자하면 교인들은 무골호인이다라고 한다. 되는 대로 다 좋다라고 하는 줏대 없는 사람을 말하죠. 그렇다고 목사가 엄격하면 교인들은 말하기를 압제자라고 한다. 일을 잘하면 교인들은 말하기를 수단꾼이라고 하고 교제에 둔하면 교인들은 말하기를 멍텅구리라고 한다. 고대사를 말하면 교인들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한다. 현대사를 말하면 교인들은 말하기를 속화되었다고 한다. 큰 소리로 설교하면 교인들은 말하기를 점잖지 못하다고 한다. 설교 소리가 나지막하면 교인들은 말하기를 자장가를 부르고 있네라고 한다. 의논이 없으면 교인들은 말하기를 독재자라고 한다. 의논하여 시끄러워지면 교인들은 말하기를 무능하다고 한다. 냉철하면 교인들은 말하기를 사랑이 없다고 한다. 좋게 하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다고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해도 마음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다 거절합니다. 이유와 핑계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싫은 사람은 싫고 저렇게 해도 싫은 사람은 싫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머리 아픈 직업이 목사의 직업입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방법의 전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무섭게 호통치는 선생활에서는 떨면서 회개하고요. 친숙한 선생활에서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변화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늘 불평만 할 뿐입니다. 모두를 비난하면서 이 사람도 틀렸고 저 사람도 틀렸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가르침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이 목사 저 목사, 이분 저분, 이 강사 저 강사 스타일 고집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구원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자기 취향을 내려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함으로 다양한 하나님 말씀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호통치는 말씀과 예수님의 온유한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폭군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얀 턱순 길게 달고 늘 좋은 소리만 내대는 산신령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의로운 자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 두 가지 성격이 모두 나타납니다. 어느가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축복의 말씀만 받을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아주 단호하고 무서운 말씀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죠. 우리는 두려운 말씀을 통해서도 온유한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굵직한 사건들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갈등, 경제에 대한 염려, 외교적 상황이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참으로 이스라엘과 닮은꼴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던 이스라엘,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몰랐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메시지를 전해도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들의 길을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여러분 길을 닫은 사람들은 주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받아서 우리 마음의 평강과 왜곡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인내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십니다. 친절한 팔로 안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훈계하셔서 우리를 수면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경책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다양한 부르심을 잘 깨달아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속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은 과연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인지 잘 봐라. 사람들은 요한도 틀렸고 예수도 틀렸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 나타난 일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죄인들을 불러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지혜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주님은 참 지혜는 비판하고 거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가 증명된다 하셨습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야말로 참 지혜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중에서 24절을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성도의 참된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근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을 숭상하고 절대시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세상에 절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에 비해서 노예들이나 여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신봉하는 민간신앙 정도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식하고 비합리적인 종교를 끌었던 그 진리가 초대교회 단 2세기가 지나지 못해서 로마 제국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현존하는 인권 선언을 비롯해서 수많은 국가의 헌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과 성경의 내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은 위로부터의 통치를 선언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바닥에서부터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법은 불완전하고 오류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간직하시고 그 믿음을 전파하셔서 참 지혜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권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집시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눈과 귀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다양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히 믿음을 가지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참된 지혜를 가지시는,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공감하고 온 세상을 향해 공감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4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법 받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서 주님의 영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공감장애 세대, 하나님 병에 걸려있는 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지불식간의 세상을 모방하지 않도록 그 나쁜 습관을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공감 세포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 슬퍼할 수 있는 거룩한 정서를 가진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간직함으로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오늘도 배역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지혜를 가진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세상에 대하여 공감하여 승리하는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말씀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속히 깨닫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배역한 인생들은 세례 요한이 와도 예수님이 와도 말씀을 다 거역하고 눈과 귀를 막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이 약한 세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환영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배역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이 세대를 섬겨 아버지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공감장애병에 걸려있는 세대 가운데 공감의 세포가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이 세상에 공감하여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참된 지혜를 가진 성도들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사상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모임은 마쳤습니다만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당군상 문제대책위원회에서 본교회 표창장을 수여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 시간 내주셔서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성식 장로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선교전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식 장로입니다. 예, 갑자기 요 예정에는 없었는데 한국교회연합에서 당군산 대책위원회 영남본부장 소장을 맡고 있는 김정치 장로님께서 우리 각정의 권사님에게 당군산 대책위원회에서 감사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각정의 권사님 나오시고 요 상패 전달하고 김정치 장로님께서 각정의 권사님이 받게 된 연유를 짧게 아마 소개를 하실 것입니다. 각정의 권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사패 서부산 여전도회 연합의 곽정혜 근사, 기와께서는 한국교회 연합회 당군상 문제 특별대책위원회 우상 척결 당군상 철거 운동에 적극적으로 함에 물질 봉사와 헌신의 진리 수호를 발휘하여 타의 모범적 사명감과 탁월한 큰 뜻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주후 2024년 10월 1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회 당군상 문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병훈 목사, 한교연 단대위 영남연구소 소장 김정치 장로.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 번 찍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19개 교단이 있었는데 76명인가 대상이 올라갔는데 우리 교단이 작아서 그런지 작년에도 우리가 한 사람도 안 되고 이랬는데 올해는 한국교회연합회에서 당군상 철거 숫자대로 하자. 그래서 타 교단보다 우리 교단이 369기 중에 154개가 철거됐는데 우리 교단이 76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각정의 권사님이 20여 년 전에 사상교회 앞에 있는 사상초등학교 우상대책 당군상 세우는 거 3m 30짜리 세우는 거 그 당시에 아마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계셔서 그러는가 교장 선생님은 그거 하나 세우면 한 돈 1,000만 원 받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타이틀은 좋습니다. 이수신 장군 동산도 세우고 세종대왕 동산도 세우는데 왜 이거 못 세우느냐. 우리나라는 하나의 신화의 당군상 북한의 청진에 있고 정연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신화에 남지 이남에는 당군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거를 몰두로 해가지고 김해 공항에 6.5m짜리 당군상 세워놓고 어리석은 할매들 손자한테 10,000원짜리는 못 주도 그 사람들이 꼬웁니다. 비행기 타고 무사히 잘 갔다 오도록 여기에다가 당군 할배한테 공을 들이고 가라 그러면 뭐 50,000원짜리고 100,000원 그냥 놓고 갑니다. 그 어리석은 짓 하는 것을 제가 못 봐서 여기에 원로 목사로 은퇴하신 박흥석 목사님이 우리 교단 당구상 특별대책 위원장을 3년 역임했습니다. 제가 김해공항 그거 철거하려고 4년을 싸웠는데 그 공헌이 아마 박 목사님 늘 새벽마다 기도했을 거고 그래서 우리 각정의 권사님이 그 일을 하며 지금 저는 얼굴도 모르고 오늘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어떻게 돼서 각정의 권사님이 이렇게 됐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부산 여전도 연합회에 3년 동안에 이 일을 도울 수 있도록 그 공헌의 주인공이 곽정의 권사님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당군상 철거하는 저의 입장을 어디서 들었는지 이해가 돼가지고 본인이 달달이 10만 원씩 또 후원을 하시더라고요.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70몇 명 중에 권사 각정의 권사님이 감사패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너무 예배 마치고 길게 하면 저보고 이제 내려오소 할 것 같아서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